할렐루야. 오늘 졸업 친구 예배 드리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생각납니다. 한결이가 저기 앉아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여자 아이들 보니까 한결이는 키가 작은 것 같아요. 이래도 오늘 졸업을 할 텐데 이래가 성탄절에 뭘 받고 싶니 그렇게 말했더니 원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방학하자마자 원주로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원주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 유치원에서 유초등부 학생의 학생들은 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든지 할 것 같아. 아주 우리 교회 학생회가 정말 이번 학생들은 자랑스럽습니다. 고3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잘하는지 감사하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장로회 남전대 실행위원회 때 그런 설교했는데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행자가 프랑스에 갔다가 골동품 가게에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게 얼마냐 물어봤더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500불을 달라 그랬어. 아니 이게 무슨 500불 가치 되냐. 근데 갖고 싶어서 500불을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골동품 가게 갔더니 한참을 보더니 하는 말이 2만 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500불 내가 주고 살 때도 너무 비싼데 그 사람 골동품 가게 주인은 2만 불을 주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부르는가. 근데 팔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다가 골동품 가게 큰 유명한 가게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뭘 했냐면 5만 불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체 이게 뭔데 5만 불을 주겠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주변에 같은 막 사람 불러서 이렇게 보고 뭐 돋보기로 보고 하더니 모르시냐고. 그리고 진주 목걸이 뒤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 썼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 진주 목걸이는 그렇게 가치가 안 납니다. 근데 깨알같이 써 있는 이 글씨 때문에 이 진주 목걸이 가치가 사실은 5만 불도 작은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학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우리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갈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 값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갈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우리 옆에 이에게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왜 부모들은 자녀 보고 넌 항상 왜 그러니? 너 뭐 했을래? 뭐 했으긴 뭐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지난번 연탄 배달할 때 내가 누구란 말 안 하는데 한 여섯 청년이 와서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네 아빠가 너무 예뻐서 안 깨웠대. 그랬더니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있어. 야, 아빠는 항상 아들이든 딸이든 사랑스러운 눈을 본다. 사랑스러운. 입으로 말한 것보다도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항상 자녀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애를 써서 교육시켰는데 싹수가 놀아담을 겁니다. 장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속이 상하다 보니까 자꾸 술을 마시게 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애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너 왜 게임만 해? 너 공부 안 해?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신앙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항상 그래? 여러분, 자녀를 야단칠 때 항상 매일 너 왜 맨날 그래? 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 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속이 상해도 이랬답니다.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 내가 더 자랑스러워. 여러분,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아빠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더니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저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만 마시면 막 침을 튀겨와서 그게 야단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 그 자녀가 아빠 몰래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삶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입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하면 그 말이죠. 아버지에게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 축복권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복되는 말씀이 나가는가 하면 어떨 때는 똑같은 독이 되는 말들이 나가는 걸 보게 돼 있어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왕궁에 블레셋 나라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뽑혀서 발탁돼서 거기서 그 왕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진미, 우상에 드렸던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행운아야. 이렇게 왕국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왕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 행운아야. 그런데 왕의 진미, 왕의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음식이 어떻게 자기들까지 온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다른 젊은이들은 그래, 뭐 우리나라가 망했잖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 안에 들어왔잖아. 이 바빌론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이 문에 젖어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요. 환관적이 말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해달라고, 열흘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안 먹고 이렇게 왕의 진미를 먹는 젊은이들과 우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을 지난 데 보니까 더 얼굴이 윤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다하는지
여러분, 정권이 3번 바뀌었어요. 정권이 3번 바뀌었어요. 아니, 왕이 바뀐 자체가 아니라 정권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로 있습니다. 그래, 이게 다니엘이 총리로 선봉에 있는 그런 선임 총리가 되고 나니까 다른 총리들이, 고관들이 시기심이 난 거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좀 잡아서 좀 죽여야 할 텐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다니엘은 항상 깨끗해요. 뭘 조사해도 다 깨끗합니다. 요새 정치인들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저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가 하다가 한 것이 뭐예요? 왕을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게 해달라고. 왕이 신 아닙니까? 왕이 신인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야 된다고. 근데 왕은 몰랐어요. 그게 다니엘을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다니엘을 신임합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조서에 금령을 세우고,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이 조서에 도장 찍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30일 동안만 문을 다 잠궈놓고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 받는 말씀은 뭐냐면 알고도 라는 말. 알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는,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선택된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아닙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은 발각돼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여러분, 타협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알면서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만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금시장 앞에서 절하라 할 때 그들이 그래도 바빌론 도에 그도 나름대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금시장 앞에 절하지 않아요. 왕이 부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 악기 소리 나면 절해야 된다.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저 불법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에게 알고도 라는 말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화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끌고 가던 부하 군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3명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4명이 거닐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습니다. 저 4번째 사람은 신이구나. 저들이 믿는 신이구나. 그래서 불렀더니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빌론 도에서 또 높였더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누가 나와 함께 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 보십시오. 욥은 절친이 있었어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중마고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친들이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니까 욥을 찾아왔어요. 너무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어 얘기한 게 뭡니까?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징계받았어? 도리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정죄해요. 욥을 정죄해서 욥이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같이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친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내 주변에 누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있느냐가. 좋은 친구들, 우리 고3 학생들 보니까요, 자꾸 올리면서 서로 믿음의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끈끈하게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욥에게는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 타협하지 말자, 우리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의지하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교회학교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김찬희 장로님이 간증이 아닌 간증을 했는데, 저번에 간증이 첫 번째 설교고 제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지금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품에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다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 자랑스럽지만 제가 둘째 아들 볼 때는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꾸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둘째 아들 얘기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때 우리 그 장인 장모님 모시고 오실 때인데 제가 장인어른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제 둘째 아들 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안방에 데려놓고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엎드려 버쳐시켜놓고 때리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서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내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안 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고 싶지 않았더니 교회 가면 부모들, 어른들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몰랐구나. 힘들어할 때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때려보면 얼마나 그냥 소리만 크지. 그래서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내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구나. 미안하다. 그런데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네가 아파하는 거, 네가 그 힘들었던 부분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게. 흔들리지 마. 그때 사귀었던 자매가 지금 며느리가 됐습니다만은 힘들어한대. 하지 마. 그때 내 아들이 내 품에 끌어안고 나도 울고 아이들도 울면서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절대 아버지 후에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저도요, 기도하면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바닥을 치며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바라볼 때는 그런 모습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잡아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단계적으로 볼 때는요, 그때 보면 막 절망적이고 그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이 내용들을 장거리를 바라본 틀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가 어떤 인물로 세워진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 올인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주 중학교 교학기가 아이들 하나하나,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다니엘의 신앙, 사다림에서 아벤누의 신앙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학교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가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왜 내가 그들을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불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졸업한 학생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할 텐데, 가운데로. 아, 예쁘다. 다 예쁘지 않아요? 오, 막 달려오네. 네, 그래요. 다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두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의 큰 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이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기까지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유혹에 넘어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만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사타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기를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마음껏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교회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살 동안 가오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대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